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 정말 좋았죠? 근데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예. 이렇게 어린이 찬미를 이렇게 감동 있게 부를 수 있을까? 정말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아요. 다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비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을 복돋워주는 찬미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찬양대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의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요걸 좀 바꿔주셔야 되겠는데, 네. 제목이 뭐죠? 네, 믿음과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로 18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나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많다. 당연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네, 당연해요. 죄악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많다. 당연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그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미투 사건이 일어나는 것 이상합니까? 당연합니까? 이상하긴 하지만 당연시되어 있어요. 참 미투라는 말 참 저 미국에 와서 영어도 아주 간단하고 잘 써먹는 건데 요새는 잘 쓰기가 어려워요. I love you, me too.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me too, you too 이거 참 좋은 말인데 요새는 그 말을 못 쓰게 돼버렸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미투가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현상은 이상한 일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일입니까?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 대형교회 어떤 대형교회 목회자가 불륜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매스컴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교인들이 그걸 취재한 방송사에 와서 막 데모를 해요. 어떤 데모입니까? 우리 목사님 괜찮다. 예.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걸 방송에다가 내놓냐? 막 이래가지고 방송사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전에 어떤 또 대형교회 목사님은 미국 라스베가스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교회 공금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자금이 부족해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죄입니까? 네. 이상합니까? 이상합니다. 요새 또 대형교회들의 세습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이게 목회자가 자기의 아들에게 넘겨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은 건 당연한데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목회자나 교인들의 문제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생활이 아닌 이런 일상생활에 있어서 근본적 문제는 무엇일까? 여러분, 일반적인 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 왜 이런 문제들이 교회에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해주셨어요. 왜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느냐?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일 다 해놓고
그냥 남은 시간에 여력이 있으면 주님의 사업을 하고 신앙을 하는 것.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게 교회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왜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했는데 왜 그거를 못 믿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금만 삶의 풍파가 오면은 호들갑을 떨면서 두려워하고 세상적 방법을 찾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뭐가 작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뭐가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 싣고 바다를 건넜지 않습니까? 그때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배를 뒤집어 놓을 상황인데 거기 예수님이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막 호들갑을 떨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고 난리를 쳤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첫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이 배에 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아니 내가 타고 있는데 그 배가 빠져가지고 우리 다 익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나?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해놓고도 금방 또 무너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막 그 엄청난 그 광풍 속에서도 막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자기도 해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나 좀 걷게 해주세요. 오케이, 걸어라. 정말 아무도 시도하지 못한 일을 베드로는 했죠. 그러나 그는 역시 빠져갑니다. 왜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빠지는 거다 이거예요. 위대한 일을 해놓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또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왜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과거의 초대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엄청난 그러한 능력을 베풀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고 말이죠. 안진뱅이자를 일으키고 말이죠.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이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의 뭐가 작다고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실 때 9명의 제자가 밑에서 있었을 때 그때 한 아버지가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오죠.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되고 주님은 됩니까? 주님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너희 뭐가 적은 연고라? 믿음이 적은 연고라.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나? 왜 이 기독교회에 특별히 더 남은 교회에 왜 문제가 발생하는가?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고 또 성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다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교회의 문제를 잠재우기 위하여, 교회의 진정한 신앙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믿음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도대체 믿음은 무엇으로 생기가 되는가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생기게 됩니까? 물론 여러 각도에서 믿음을 발생케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믿음을 발생시키는 요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는가? 자,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은 것에서 나는데 뭘 듣느냐?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하고 곤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적인 정답은 뭐냐? 이 말씀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기초되지 못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지 못한 교인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기초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믿음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초를 얘기하셔요. 여러분, 화려한 종교 활동이 그것이 바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냐? 그렇다면 누가 칭찬을 받아야 되면 사두개인들이 칭찬을 받아야 돼요. 사두개인들은 종교적 활동에 대해서 아주 열의를 가졌으니까요. 여러분, 만민의 신금을 울리는 훌륭한 언변이 믿음을 발생케 한다. 그럼 누가 칭찬을 받아야 되느냐? 그럼 가룟 유다가 아마 인정을 받아요. 가룟 유다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제자들을 갖다가 한 손에 잡아놓는 그런 아주 매력을 가진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에 열심을 갖는 것이 믿음을 발생하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바리새인들이 칭찬을 받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아주 그냥 해박한 사람이고, 율법을 철저하게 따지는 사람이고,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믿음을 관건으로 해서 칭찬한 사람은 누군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죠. 하인이 아팠을 때, 중풍병으로 고생했을 때 그가 예수님께 나가서 뭐라고 했어요? 내 하인을 고쳐달라. 내가 가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이 8절에 다 같이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뭐로 하십시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거면 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무엇을 만나보지 못했다고요?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진짜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말씀에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 자지 아니하고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여기 율법은 뭐 계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자라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같이는 되겠다. 자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지 않고 어떻게 자랍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왜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30년, 40년이 돼도 여전히 신앙적으로 아이의 수준에 못 미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재미난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느끼는 게 뭡니까? 이 지금 젖병을 빨고 있는 아이는 아이삭입니까? 아니면 노인입니까? 노인이에요. 여러분, 노인네가 젖병을 빨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 오늘 우리 교회라고 해요. 우리 올랜도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이 기독교 안의 형태예요. 30년, 40년, 50년 연세로 이 신앙의 연세로 보면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을 빨고서 엄마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고.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예전에 우리 자랄 때 그렇게 자랐어요. 엄마 아버지가 다 그걸 어떻게 키웁니까? 6남매, 7남매, 심지어는 12남매, 우리 김정식 장로님의 9남매. 그걸 어떻게 부모가 다 키워요? 이게 첫째 아이가 자라가지고 그 밑에 아이 키우고 그 밑에 아이가 자라가지고 그 밑에 아이 키우고 이렇게 해서 다 컸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오래되면 신앙도 함께 자라고 믿음도 자라가지고 그 밑에 이제 갓 올라오는 신도들을 다 케어하고 해야 되는데 싸워. 오히려 더 잘 싸워. 그리고 더 젖을 빨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올바로 된 정의입니까? 잘못된 정의입니까? 올바로 된 정의예요. 자, 보세요. 말씀은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였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신앙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죽어가는가? 왜 이렇게 교회에 성장이 없는가?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입으로 나오시는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 시편 33편 9절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요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신학적으로만 그렇게 따져서 하는 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다 하면은 실제적인 상황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말씀이 동시에 빛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존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각 나라마다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데 말이죠. 참 우리나라 말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를 말씀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참으로 잘된 번역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살으셨는지, 그분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은 언제든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셨어요. 그분이 말씀의 바로 시여자시고 말씀의 시작점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항상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요한 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이 계시라는 말은 revelation,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온통 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결과시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발생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그러면서 교회의 문제가 물러가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마음껏 세상에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 한 인물을 구약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잘 아시죠?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별과 같이 빛났던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서로 이상한 짓거리를 해서 온 나라를 우상숭배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혜성처럼 나타난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과 동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엘리야는 그냥 디셉에서 온 아주 촌부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엘리야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이 엘리야가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나가서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우로가 그칠 것이다. 다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때 17장 5절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며 그 가뭄 속에서도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7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8절 주변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에게 공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그를 살려내는 능력도 받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니까 재창조를 하시는 거죠. 17장 14절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잘 아시죠? 빈 병에 기름을 만들어내는 일을 엘리야가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슨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움직이니까 그 병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나눠주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뭔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누구에게 임합니까?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가서 이제 비가 내리겠다고 얘기하라. 대신 그 갈멜산에 대전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850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세라 바알의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을 벌이는데 엘리야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충만하여 그가 갈멜산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구경꾼으로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느 때까지 왔다 갔다 하느냐? 여호와를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자들은 한편으로 서라고 강조하죠.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대답을 해보세요. 여호와의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가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도망병이 됩니다. 여기 보시죠. 아합이 엘리야의 무를 행한 일과 그 어떻게 된 모든 선지자의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같이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 여자 이세벨 아주 악독한 여자이긴 하지만 850명을 이긴 그 위대한 엘리야가 말이죠. 이 가냘픈 여자의 이 아주 위협에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까? 안 도망갑니까? 13장 3절. 저가 무엇을 보고?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한 위협이 왔을 때 엘리야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형편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를 승리로 이끌으셨던 그 위대한 이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도 붙들어야 되는데 그가 형편을 보게 된 거예요. 말씀을 안 보고 형편을 보게 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위대한 선지자가 도망을 가요. 나머지들은 다 어떡하라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건 마치 대총회장이 도망가는 거예요. 대총회장이. 그 당시 대총회장이에요. 대총회장이 먼저 도망을 치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런가?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말씀이 있고 없고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엘리야가 그 곳 굴에 들어가서 유하더니 뭐가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뭘 줘요? 물도 먹여주시고 떡도 주시고 그래서 엘리야를 챙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소송케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굴 속에 들어갔어요. 굴 속에. 코렙이라고 하는 굴 속에 들어가서 아직도 들들들들 떨고 있는데 주님께서 떡 먹여주고 물 먹여주는데도 아직 기운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는데 불로 막 임하는데 거기에 누가 안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잖아요. 엄청난 양 바람으로 지진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도 거기 안 계셔요. 눈에 막 보이는 것들이 존재하지만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가 임했습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싹 임하게 될 때 거기 누가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업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고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그가 듣고 거기서 거듭나는 그러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보는 신앙으로 구축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 앞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유다는 은 30에 자기 선생님을 팔고 제자들의 반장이라고 하는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은 모든 제자는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중요할 때 왜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막 예수님이 막 5,000명을 먹이고 물 위로 막 걸고 죽은 자를 막 살려내는 그 기적을 보면서 보는 신앙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말씀과 맞는가 상고하면서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것이라고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새롭게 변하게 된 것이죠. 말씀으로 만난 예수를 그들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잘 가세요. 다 예비하고 빨리 오세요. 이제 주님이 말씀을 남겨놓고 가시니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삽니다. 그렇게 살았습니까? 살았죠. 오순절 성령이 내렸고 그들은 능력을 발휘하여 세계를 뒤집어 놓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비겁하고 지저분했던 그 제자들이 여러분 말씀으로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삶에 있어서 퍼센테이지로 0.1%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읽고 그렇게 말씀에 접한다면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라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록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 자, 노란 글씨 다 같이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와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뭐하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거룩한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는 8복이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7복이 있습니다. 7가지 복이 있어요. 그 제일 첫 번째 복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왜 우리는 말씀 캠프를 하려고 합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여러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깊이 빠져보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복이 있으니까, 사니까, 여러분 거기에 믿음이 발생하니까. 여러분 말씀 캠프 이거 그냥 재밌는 그러한 행사가 아니에요. 힘든 행사입니다. 여러분 저 이 행사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캠프에 좀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안 쫓아와도 돼요. 그런데 이 말씀 캠프, 여러분 이 영적 캠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일이 아니면 함께 참여를 하십시오. 그건 참으로 중요한 일이니까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니까요.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곧 환난이 올 것입니다. 곧 환난이 올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그 후 즉시 환난이 올 것이다. 여러분 어떤 환난인가? 여기 보면 아모스서에 이렇게 얘기해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올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뭐 때문에? 말씀이 없어서 말이죠. 지금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이렇게 자유롭게 얼마든지 성경을 볼 수 있는 이런 시기에 말씀을 미리 섭취해 두지 아니하시면 이 기갈의 때에 어떻게 여러분들은 견디시려고 하십니까?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그렇게 말씀을 보고 싶어도 말씀이 없어가지고 못 봤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중세시대 때 캐토릭이 금소 목록에다 성경을 집어넣고 성경 있는 사람 다 이단으로 척결해버리는 그 시대에 얼마나 성경을 보고 싶었으면 사람을 사가지고 마저 매수해가지고 그를 번역을 했고 그를 필사를 해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 말씀 하나 얻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공산진영에서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얼마든지 말씀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이런 자유의 시대에 우리는 너무 말씀에 대하여 경홀히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있을 말씀의 잔치 사경회가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경의 말씀은 1년의 삶을 주는 영적인 큰 힘을 부여하는 그러한 집회입니다. 성회입니다. 정말 이 귀한 말씀의 성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 일이 있으면 다 제쳐놓으시고 저녁이니까요. 여러분 저녁에 뭐 일이 다 끝났는데 무슨 또 다른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좀 피곤하시더라도 이번 주 사경에는 여러분 한 말씀도 땅에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성전으로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차편이 안 되시는 분은 옆에 사람들 얘기해가지고 같이 좀 덩달아 좀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흥왕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그런 신앙으로 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에 넘치도록 존재하여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정말 활동하는 교회, 정말 진리를 붙드는 그런 남은 교회다운 그러한 면모를 갖추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저희들은 죽은 신앙을 살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계시니까요. 아버지여, 이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살아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는데 그 믿음은 말씀이 없어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더 상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살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이 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